안녕하세요. 오늘도 디가니까야 2권 16장 대반열반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암바빨리 이 기녀의 소유의 그런 망고동산에 계실 때의 설한 법문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끝냈는데요. 그 망고나무 동산에 계시다가 부처님께서 암바빨리 숲에서 원하시는 만큼 머무시다가 아난다 존자에게 다시 벨루와가마로 가자고 하십니다. 벨루와가마에 도착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요, 이제 그대들은 도반을 따르거나 지인을 따르거나 후원자를 따라서 와이샬리 전역으로 흩어져서 안거를 하여라. 나는 여기 벨루와가마에서 안거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세존께서는 안거를 하시는 도중에 혹독한 병에 걸려서 죽음에 다다르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 생기셨습니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마음을 챙기시고 알아차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신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구 승가에게 알리지도 않고 반열반에 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이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고 생명의 상카라, 즉 조건 지어진 형성된 법을 굳세게 하여 머무르리라. 이렇게 아주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티셨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병을 정진으로 다스리시고 생명의 상카라를 굳세게 하시면서 머무시고 결국은 당신의 병을 가라앉히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병이 조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아주 혹독한 그런 병을 앓고 나신 후라서 굉장히 기력이 쇠해져 있으셨겠지요. 부처님께서 병이 나으신 지 오래지 않아서 간병실에서 나와서 승원의 그늘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다가가서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습니다. 한곁에 앉아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삶을 지탱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저의 몸도 세존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존께서 아프셨기 때문에 저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고 어떠한 법들도 제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세존께서는 비구승가를 두고 아무런 분부도 없으신 채로 반열반에 들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안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그런데 비구승가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바라는가?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난다여, 나는 안과 밖에 없이 법을 설하였다. 아난다여, 열애가 가르친 법들에는 스승의 주먹과 같은 것이 따로 없다. 여기서 주먹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감춘다는 말하는 거죠. 그 감추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아난다여, 만약에 나는 비구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비구승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당부할 것이다. 그러나 아난다여, 열애에게는 나는 비구승가를 거느린다라거나 비구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열애가 비구승가에 대해서 무엇을 당부한단 말인가. 아난다여, 이제 나는 늙어서 나이 들고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냈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80이 되었다. 아난다여,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진다. 아난다여, 열애가 모든 물질의 표상들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이런 세속적인 명확한 느낌들을 소멸하여 표상 없는 마음의 산매에 들어가 머무는 그런 때에 열애의 몸은 더욱더 편안해진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네, 여기서 약간 부언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고 했을 때 그 자신은 아따라고 하는 그 원어의 역어인데요. 이 문맥에서 아따는 단지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이지 뭐 자라든지 어떤 의미를 부여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자신을 섬으로 삼으라고 하셨는데요. 이 섬은 원래 원어가 뒷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DIPA, 뒷바. 그래서 빨리어 뒷바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는 드윗바, DVIPA입니다. 그거는 중간에 V가 하나 더 들어가서 드윗바가 되는데 이거가 바로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뒷바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이 문맥에 나타나는 뒷바를 모두 섬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방불교에서는 등불로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등명, 법등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섬이라고 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원어 자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서 어느 때는 등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섬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위에 하신 말씀에서 과연 어떻게 자신을 귀처로 삼을 수 있고 어떻게 법을 귀처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여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가 되어 머문다. 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자등명, 법등명의 법을 설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3개월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마지막 유운이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3개월 전에 하신 법문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바나와라가 끝나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등명, 법등명의 그런 법문을 강조하십니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비구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지 않는다. 아난다여, 누구든지 지금이나 또는 내가 죽고 난 후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며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않으면서 공부짓기를 원하는 비구들은 최고 중에 최고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바나와라가 끝났습니다. 네, 세 번째 바나와라 내용입니다. 세 번째 바나와라는요, 8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암시와 빛에 관한 내용, 두 번째는 마라의 간청 부분, 세 번째는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하심에 대한 내용, 네 번째는 돼지가 진동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고, 다섯 번째는 8가지 회중에 대한 말씀, 여섯 번째는 8가지 지배의 경지, 일곱 번째는 8가지 해탈, 여덟 번째는 아난다의 간청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전에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시고 걸식을 위해서 바이샬리로 들어가셨습니다. 바이샬리에서 걸식을 하며 공양을 마치고 걸식에서 돌아와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좌구를 챙겨라. 낮 동안의 머물물 위해서 짜빨라 탐묘로 가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난다 존자께서는 부처님을 모시고 짜빨리 탐묘로 가게 됩니다. 그 짜빨리 탐묘에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좌구를 챙겨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리를 챙겨드리면서 부처님을 편안히 앉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웨샬리는 아름답구나. 우데나 탐묘도 아름답고, 곧다마까 탐묘도 아름답고, 삿담바까 탐묘도 아름답고, 바후 뿌따 탐묘도 아름답고, 사란다다 탐묘도 아름답고, 짜빨라 탐묘도 아름답구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지독한 혹독한 병에 걸리셨다가 회복이 되신 후에 이렇게 삶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고 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잠깐 탐묘라고 하는, 짜빨리 탐묘할 때 탐묘가 나오는데요. 이 탐묘는 째띠아라고 하는 역어인데요. 초기경전에서는 째띠아라고 하는 것은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어떤 신성한 곳을 말한다고 합니다. 불교 수행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의 수행자들의 좋은 거주처가 되었고요. 부처님께서도 이런 째띠아에 많이 머무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사여의족을 설하십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짜빨리 탐묘에 앉으셔서 설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난다여, 누구든지 4가지 성취수단 사여의적을 닦고 많이 공부를 짓고 수레도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는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1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아난다여, 열에는 4가지 성취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았다. 열에는 원하기만 하면 1겁을 머물 수도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분명한 암시를 두시고 분명한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난다 존자는 그 뜻을 꿰뚫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난다 존자의 마음이 마라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고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연민하고 신과 인간의
이상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일겁을 머물러 주소서. 부디 선서께서는 일겁을 머물러 주소서라고 간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렇게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해야 하는데 간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나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에 마하가섭 존자를 비롯해서 한 그 승가 대중들한테 아주 크게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래 머물러 달라고 간청을 안 한 것을 엄청 비판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이렇게 거듭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 말씀을 하셨지만 아난다 존자가 이게 마라에 이렇게 휩싸여 있어서 마라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간청을 드리지 않았던 거죠. 아난다 존자가 물러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번 똑같은 말씀 하시고 나서 부처님 그 아난다 존자에게 좀 떨어져 있어라, 좀 저리 가 있거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아난다 존자가 없는 부처님 곁에 없는 틈을 타서 마라 빠삐만이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비구니 제자들이, 청신사 제자들이, 청신녀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지금 세존의 비구 제자들은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서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이러한 청정 범행이 잘 유지되고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지금 세존의 이러한 청정 범행은 잘 유지되고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운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